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합성어입니다. 집을 의미하는 베드라는 단어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베데스다는 두 개의 큰 웅덩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걸쳐 있는데 웅덩이가 굉장히 꽤나 큽니다. 53m, 40m, 가로 세로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웅덩이죠. 이 북쪽에 있는 이 큰 웅덩이 53m, 40m의 이 큰 웅덩이는 빗물을 모아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남쪽에 있는 못은 47m, 52m 비슷한 크기죠. 이 큰 웅덩이는 정결례에 쓰이는 물을 가둬두는 그런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웅덩이는 주전 25년 헤롯 대왕 시절에 지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발굴된 유적을 찾아보면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치유의 신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이 사역했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신당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물이 있는 이 동굴은 치유의 신으로 인정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의 장소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이곳에서 치유의 신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라고 믿고 그곳을 찾아가는 자마다 병낫기를 구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면서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디라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미신적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 절박한 심령, 이 질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갈망이 치유의 신, 이방의 신, 그 거짓된 허상의 신 앞으로라도 자신을 몰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의 신당은 암벽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암벽을 파서 만들었는데 동굴 속으로 서너 계단을 내려가야 그 아래에 신당이 위치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위해서는 그들은 내려가야 했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하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은 지금 아래쪽에 위치해서 내려가야 하는 장소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38년 병자로서 사는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삶의 절박함이 이 사람을 이교적 미신의 의식 속으로 떠밀어내고 있는 걸 오늘 보게 되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를 여호와가 아닌 우상에게라도 가서 내 머리를 내어 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를 몰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쯤 견뎌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 머리를 숙여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극심한 사람은 사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지만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이 심정이 이 사람을 지금 우상의 장소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기대하는 그곳으로 떠밀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우상이 그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여기 찾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 우상은 절대로 나를 고칠 수 없어 라고 확신했다면 아무리 절박해도 여러분 거기 내려갔을까요? 나를 고칠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 신이 혹시라도 나를 고쳐줄지도 몰라. 적어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면 못 갑니다. 힘들어도 안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절박함이, 거기에다가 혹시라도라는 생각 속에 갇혀버린 그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그곳으로 그를 떠밀었던 거지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의 발걸음을 이해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허상이라는 걸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곳에 내려갔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로 찾아가서 내려가고 있는, 여기 모여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나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각종 병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절박함이 그들을 그쪽으로 내밀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절박함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지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는 건 여러분 나의 절박함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기대할 게 없어라고 확신한다면 아무리 절박한 사람도요 거기 가서 찾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바위를 씹어 먹으려고 덤비지는 않을 겁니다. 왜? 바위는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못하고 씹지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 죽어서 절박해도 바위에다가 이빨을 들이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절박해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박함 때문에 거기에 갔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절박함 플러스 기대, 불신, 무지가 그에게 함께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의 무지가 만들어낸 산물이 오늘 이 베데스다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누누이 경고하기를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율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이 이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믿음 없음이 그것을 믿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도울 수도 없는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가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안타까운 건 고치지도 못하고 거짓말인 거기에 속아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고 기대하고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시죠? 우리가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어떻게 고쳐주지도 못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찾아갈 때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고3이면, 우리 자녀가 고3이면 그가 베데스다에 가는 걸 허용해 줍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뭐 이런 말을 덧붙여가면서 허용해 줍니다. 또 입사 시험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거짓 앞에 줄 서 있어도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웠으면 생각을 하지요. 또 자식이 좋은데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베데스다 앞에 줄 서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그 절박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고 간절하고 가난하고 힘겹고 절박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쫓고 있는 그것은 결단코 그들을 치유해 주지도 회복해 주지도 못하는 허상임을 그들이 안다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유의 신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유의 신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신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이래저래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인간의 갈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지 그 신이 존재하거나 그 신이 역사하거나 살아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는 말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전형적인 거짓말 아닐까요? 절박하니까 그렇겠지. 우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내모는가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앞에 가는 사람은 이 38년 된 맹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궁급할 때 늘 베데스다를 찾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베데스다를 찾고요. 우리는 질병에 짓눌릴 때, 아픔에 쌓일 때 우리는 여지없이 베데스다 앞에 가서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주님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에 찾아와 주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절박함에 줄 서 있는, 거짓 앞에 줄 서 있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앞에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오늘 큰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앞에 내가 혹시 줄 서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서, 질병에 휩싸여서, 내가 여러 모양의 사고가 터져서 절박함에 나를 떠밀어내지만 여러분, 아무리 절박함이 나를 떠민다고 해도 거짓 것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나를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것에 나를 파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 앞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날 고칠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물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치유의 신은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숙이고 아무리 급해도 엉뚱한 데 가서 내 시간을 다 쏟는 그런 미련한 짓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첫 말씀은 이겁니다. 그 38년 동안이나 그 미련 맞게도 38년 동안이나 그 자기를 고쳐주지 못할 그 앞에 가서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그 미련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련하지만 그게 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시험 앞에만 부닥치면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뒤로 내팽개치고 우리는 베데스다 앞에 가서 같이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고,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데스다 앞에 가서 찾을 방법, 나을 방법을 강구하면서 답도 아닌 것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황금의 유혹과 멋지고 아름다운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 멋진 것이 내 앞에 눈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베데스다 앞에 가서 앉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베데스다 앞에서 건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이 우리를 베데스다로 밀어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그 베데스다에서 물러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주님은 분명코 아마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을 겁니다. 이곳이 주님의 주 목적지는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절기나 예배를 위해서 올라오셨겠지만 주님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던 것은 뭔가 거기에 만날 자가 있고 구할 자가 있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들에게, 거기 둘러앉은 모든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걸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상과 이 미련한 인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주님 그곳에 찾아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통에 쫓겨서 치유의 신을 찾아서 베데스다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 치유의 신의 신당이 있었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 허망한 속설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능력도 안 되는 이 38년 된 환자가 그 38년을 허비하면서 거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으로 말하듯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 먼저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이 사람의 일생을 사로잡고 일생을 억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치유의 신이 아니라요, 거의 사망의 신처럼 역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누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거기 앉아 있지. 그것도 38년이나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이건 뭐 물을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어이없게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네가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 질문이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낫고자 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되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러자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환자는 이 못에 들어가면 그가 나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네가 걸어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해줄 이는 그 못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유의 신이 자기를 고쳐줄 줄 알고 베데스다 못 앞에 얽매여서 38년을 살고 있는 이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 솔직히 이 사람이 거기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38년 된 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한두 해 거기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고쳐줄 능력자는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고칠 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그게 아니야 여기야,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엉뚱한, 고쳐주지도 못하는 그 엉뚱한 신을 향해서 하루 종일 떠들고 칼질을 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부르고 있는 그 모습과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앞에서 넋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역사하지 않은 바알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여러 동이를 쏟아붓고 물이 철철철 넘쳐서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단박에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진짜 보여준 갈멜산의 그 전투가 오늘 베데스다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너희가 물에 들어가면 낫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여기서 몇 년을, 수십 년을 기다려도 너희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지금 당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거기 기다려도 불가했던 일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 그 하늘에 불이 내려서 모든 걸 살라버린 것처럼 완벽한 승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베데스다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물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다가오는 거다. 네 인생 승리의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거다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이 38년 된 환자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은 다 동병상련이라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얼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몇 년 동안 저기 있은 줄 알아? 한 번도 빨리 못 들어가서 낫지도 못하고 지금 38년 동안 저러고 있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엎드려 간구해야 할 이가 저 치유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이분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늘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먼저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나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제일 먼저 저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제일 먼저 저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 내게도 한 건 주십시오. 내게도 한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정의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면서도 제대로 한 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게 먼저 물속에 넣어달라고 기도하는 베데스다 그 환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이 꽃필 거라고 믿고 대학 가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물에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어리석은 38년 된 환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 것 같다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행복이 내게 들어올 거라고 믿는다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각자 다양한 베데스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의 베데스다 앞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이 물에 들어가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나를 낫게 하실 리는 물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기껏해서 기도하는 게 돈 많이 벌게, 대학 가게, 승진하게, 결혼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필요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면 마치 행복이 그냥 굴러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게 여러분의 아스클레피오스라면,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율법의 사람이 지금 우상 앞에 찾아가고자 갈망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대학이나 승진이나 결혼이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승리를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문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너를 얽어맨 그 수십 년 동안 얽어맨 그 자리 네가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돈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돈이 나를 끌고 갈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돈을 들고 수단과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우리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조 재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앞에서 머뭇거리며 엉뚱한 것을 쳐다보며 하나님마저도 베데스다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환자가 38년 된 환자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정확한 횟수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 이 사람은 불치병 환자라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굳이 38년을 강조하는 것,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38년 뭐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40년 징벌을 내리셨죠. 2년 빼고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아야 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38년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짊어져야 했던 38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짊어져야 했던 38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엉뚱한 신단을 찾아가면서 엉뚱하게 헤매고 살아왔던 38년이었습니다. 이 질병에 휩싸여서 노예되어서 그의 육신은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심령마저도 종살이하는 38년 얽매여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베데스다 앞에서 답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인생 38년을 그가 지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38년, 이 사람의 38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38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노아 같았다는 겁니다. 그 미련한 이스라엘이 노아 같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며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오직 그들이 그 38년을 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혹시 베데스다가 아닌가, 나의 베데스다가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그 앞에서 내가 허송세월 38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를 발견하는 밝은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어리석은 38년의 어리석음을 깨고 이 사람에게 샬롬을 주실 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어리석은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어주실 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 구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베데스다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저주를 끊고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돈 하면서 그들은 사기치고 다른 방법으로 혹은 정당하지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돈 더 벌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는 겁니까? 돈 더 벌게 하기 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으며 그게 내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쓸모없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돈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돈이 우리의 베데스다가 되게 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 말씀을 그 베데스다 앞에서 멋지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그 앞에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그곳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데스다에 매여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 베데스다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돈에 있는 것 아니고 대학과 직장에 있는 것 아니고 멋진 배우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진짜 참된 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